우리가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하죠. 지금 오랫동안 제자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disciple, 그래가지고 disciple이라는 말은 discipline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다, 교육을 받다, 또 이렇게 훈련을 받다, 트레이닝을 받다, 받은 사람, 이런 뜻이 이 영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표현에서는 마테이테이스라고 해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본받는 자 또는 카피하는 자, 모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제자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말 의미로는 선생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 중에서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꿈을 하루는 꿨는데 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15 스테이션 예루살렘 그 갈보리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어깨에 막 피가 맺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서 꿈이지만 말입니다. 가서 다가가가지고 주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그 십자가를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주십시오. 꼭 구레네 시몬같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처럼 마카리오스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쳐다도 보지 않고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멋쓰게 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데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계속 가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 어깨가 막 쓸리고 피가 납니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탁 쳐다보더니 이거는 내 십자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가만히 있다가 또 세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십자가지만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 십자가니까 너는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네 십자가를,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놓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지 말고 돌아가서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져주면 된다.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꿈입니다만 그가 빨리 가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겨우겨우 해가지고 다가왔어요. 다가오니까 딱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십자가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지는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지는 십자가는 바로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해주면서 꿈에서 다 깨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마카리오스의 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은총과 은혜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은총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부르심의 은총이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은총은 은혜가 돼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을 전제로 우리가 제자의 미가 시리즈를 시작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성전 앞에 보니까 환전상들이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냥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상을 없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사치를 몰아내시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종료주의를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잠잠하게 아무 일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을 그래서 우리가 Monday, Thursday, 성목요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목요일에 제자들이 발을 씻으십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는 장면을 가진 것이 Monday, Thursday, 성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오늘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아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에,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는 것으로 성금요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바로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터 때 주일 새벽에 바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주님의 행적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볼 것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으려면 이렇게 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은 내가 마지막 날에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참 이게 네, 괜찮습니다. 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self-denial,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 하는 뜻인데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가장 인기 없는 말입니다. 인기 없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기 없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영어로 표현하면 self-realization이라고 말합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실현해야지, 그래야지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미덕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self-realiz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주체성, 나의 나됨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그럼 내 욕망을 다 부인하는 것인가? 욕망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인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화두입니다. 일본의 말입니다. 일본에 미스타미 오사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천에 가면은 한국의 인천에 가면 인천의 방주교회라는 데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고 그 간증이나 설교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박보영이라는 목사님은 아주 피부과 의사로 계시다가 정말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 감리교에서는 유명한 부흥사인 목사님이세요. 방주교회를 하셨죠. 근데 큰 아들인 그가 피부과 의사로 해서 아주 목사하고 담을 쌓고 정말 교회에 아주 넌더리가 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갈급하게 사모하고 거기서 깨지고 나서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역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불량 청소년들을 모아서 같이 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전설적인 일처럼 아주 그냥 그 대단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제가 아마 글에도 쓰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비슷하게 일본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일본에 계신 분은 이름은 미스타니 오사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쿄하고 요코하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신 분이세요. 참 도쿄하고 요코하마는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과 인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서울하고 인천이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 사이잖아요. 1시간 거리 이렇게 되는데 도쿄하고 요코하마가 바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요코하마 또 한국어, 그러니까 인천 한국어 똑같아요. 그래서 인천과 똑같이 요코하마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second largest population으로 인구로 말하면 second largest city입니다. 그래서 350만 정도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그냥 집을 가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끔찍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긴 이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미스타니 오사무라는 이분이 그들을 선도하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전설적인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코하마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차이나타운에 보면 빠칭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빠칭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빠칭코가 이제 제일교포들이 하는 빠칭코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얘가 일본인데 뭘 갖고 지를 쳤냐 하면은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에다 실을 달아가지고 이 자석에 실을 달아서 거기다 이렇게 하니까 빠칭코가 이거 맞추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아마 그거를 자석을 놓고 하면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석을 놓고 하면 그게 잘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따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자석 놓고 장난질을 친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매 맞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가다가 선도하는 이분이 밤거리를 다니던 이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 청소년을 자기가 책임지고 선도할 테니까 이번 한번 용서해달라고 아주 딴 돈을 다 내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풀려난 거예요. 빠진거에서 풀려나서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걔 갖고 어떻게 했냐면 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랬냐면 야간고등학교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야간고등학교에서 불량 서클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게 주먹질하고 암질하고 이 자석 갖고 장난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길이 들여진 애다 보니까 불량 서클에 조인해가지고 이 싸움박질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 서클에서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일본의 야쿠샤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야쿠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야쿠샤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쿠샤를 찾아간 거예요. 얘를 좀 풀어주라. 얘가 선도하려고 하는 애인데 얘를 갖다가 야쿠샤에 이렇게 연계시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야쿠샤 오야부인이 그 두목이 뭐라 하냐면 당신의 면을 봐서 이번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어. 야쿠샤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내주면서,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은 뭐냐면 다시는 우리 영역에, 우리 이 고날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한 번 다시 눈에 띄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풀어줘가지고 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선 신신당부했는데 얘가 또 들어간 거예요. 또 들어가서 또 잡혀온 거예요. 딱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선생님, 센세이 하면서, 지금 걔가 여기 있는데 당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랗게 쫓아간 거예요. 불이랗게 쫓아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를 좀 용서해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걔는 거기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돌오돌 떨고 거기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걸 보고, 용서해 줄 텐데 지난번 얘기한 거, 그 조건을 달한 거 기억하시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그걸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엔 그냥 대가 없이 풀어주고 이번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내가 한 말을 그냥 어떻게 그냥 보내줄 수가 있어. 나는 오야붕이요, 나는 두목이다 이거예요. 내 체면도 있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손가락을 걸라고, 손가락 하나를 내놓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우리 야쿠자의 방식은 손가락을 자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손가락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손가락을 내놓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나가지고 눈을 콱 감고 손가락을 내미는 거예요. 그냥 두도 없이 따는 거예요, 도끼로. 도끼로 그걸 탁 자르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 그 자서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은 끔찍했다. 손가락이 잘릴 때 그 고통은 너무너무 끔찍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이 아이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그 말씀만 되뇌이면서 손가락 잘림을 받았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는 참 놀라우신 분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욕망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자기 본래의 모습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본래의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모습이 아닌 죄인된 나를 부인하는 그 자체가 때로는 참 힘들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긍정을 위한 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을 위한 부정.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겉사람이 깨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겉모습이, 겉사람이 깨져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 이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오늘 아침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런 경건의 시간이 바로 시간 사용의 최우선에 두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지켜가는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불규칙적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고 바쁠 때는 뒤로 미루고 어떤 때는 스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참 많아요. 성숙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요, 뭐를 느꼈냐 하면은 요즘 들어와서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참 목회 열심히 때 그때 하도 많이 먹고 하도 많이 열심히 그냥 뛰어다니니까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220파운드까지 나갔습니다. 220파운드 나가서 당뇨가 딱 걸렸어요. 근데 220파운드 나갔으니까 이게 하여튼 항상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여 있었어요. 뭐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때는 참 목회는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그랬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건 간에 지금 몇 파운드냐면 175파운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쟀는데 17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의 45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물론 당뇨 약도 먹고 관리도 하고 하지만 매일 운동하는 거를 절대로 제가 스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스킵하는 것 자체가 제 몸에 너무나도 부대낀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에서 아무리 못해도 30분 그냥 보통 1시간 정도를 꼭 운동을 어떻게든지 합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한테 온 육체의 변화가 뭐냐면 옛날에는 맨날 220파운드 나오고 200파운드 나오고 뭐 이럴 때는 허리가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픈 데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몸도 찌뿌둥하고 한 데가 많아. 근데 이제는 174파운드로 빠지다가 45파운드가 빠지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 허리 아픈 게 전혀 없어요. 허리 아픈 게 없어요. 한 번도 허리 아픈 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요즘 들어와서. 옛날에 맨날 안마의자만 보면 어이구 거기 앉아야지 하면서 안마의자 앉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안마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끼면서 이게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없는 거 아니다. 육체의 연습은 항상 유익이 있지. 그러나 경건은 어떠냐?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이 있느냐면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훈련 이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는데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holy habit, habit은 경건의 훈련, 습관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지 않고는 절대로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습관이 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요즘 뭐냐면 걷는 것.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8년, 이렇게 9년, 거의 10년 이제 가까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항상 걸어요. 근데 비가 오거나 하면은 꼭 못 나갑니다.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이러면 안 나가요. 그럼 집 안에서 그냥 저희 집사람은 운동합니다. 그럼 웬만큼 비가 오면 저는 혼자라도 나갑니다. 혼자라도 나가요. 걸어요. 왜? 이게 몸이 부대껴요. 몸이 막 부대끼니까 꼭 걸어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는 뛰고. 그러니까 꼭 30분씩 걷고 뛰고 하고 혼자서 뛰고 어저께도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건의 훈련도 똑같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 하루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워. 막 부대껴. 이런 것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될 때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근데 약속을 느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감과 영적인 실력,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유는 실력이 있어야 나와요. 시간적인 여유, 생각의 여유, 남에게 배려하는 여유, 남을 생각하는 것, 모든 여유는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 실력은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그럼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러니까 기도해줘도 이건 틀림없어. 이런 마음이 그냥 들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파워예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점점 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사람이 점점 돼가는 것,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고 성경을 한 말씀이라도 붙잡지 않고는 하루가 시작이 안 되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것,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나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삶이 너무 많은 속임수와 거짓말에 익숙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꼼수에 익숙한지 말도 못해요. 순간의 편의 때문에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참 뼈 아프게 들을지 모르지만 IRS에 세금 보고하는 거 정직하게 하십니까? 금방 돌이켜보면 우리 알아요. 세금을 피하는 것과 세금을 속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금을 속이려고 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제가 한 분 장로님 한 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CPA 친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세금이 너무 많다고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CPA가. 야, 조금 세금 좀 덜 내게 좀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세금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금을 네가 내는 거는 이게 친구 사이니까 두 사람. 세금을 네가 내는 거는 이 세금이 거의 인컴 텍스가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많이 내는 거다. 나중에 네가 타먹는 거야, 이놈아. 그러면서 지금 많이 내면은 나중에 다 타먹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세금 많이 내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그 친구의 그 어드바이스를 붙잡고 세금을 많이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 은퇴하고 나서 그거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뭐 소셜 시큐리티가 남들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기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많이 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직한 삶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정직을 위해서 때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저는 그 정직을 돈에 있어서는 특히나 정직한 것 이거는 제가 아들한테 배웠어요. 제 아들한테 배웠다는 말이 참 뭐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 그 녀석이 SAT 그 1450점인가 1470점인가 받아가지고 그때 1600점 만점일 때니까 상당히 그 높은 숫자를 받아서 아이비리그에 많이 합격이 됐습니다. 다 대학교 이제 지원해서 6군데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디 왔어요. 왔는데 이 녀석이 거기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고 어디 갔냐고 그러더니 폴리텍이라는 데를 가겠다고 그래요. 지금은 폴리텍이 NYU가 됐습니다. NYU에서 같이 합병해서 NYU 엔지니어링 스쿨이 됐습니다. 근데 폴리텍을 가겠다는 거예요. 브루클린에 있는 폴리텍을 가겠다고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너 폴리텍하고 저기 아이비리그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왜 거기를 구태여 가려고 그러냐? 뭐냐면 자기가 아이비리그 가는 거를 생각하고 펩사 있죠, 여러분. 이거 지금도 펩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는 걸 펩사라고 합니다. 그걸 신청하면은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튜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돈을 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학교 기숙사비하고 자기 뭐 용돈하고 하니까 자기가 계산을 다 해봤대.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아무리 적게 해도 2만 불에서 2만 5천 불은 아버지 포켓에서 나와야 되겠더래요. 그걸 또 그거는 펩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do you have money?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 봉급을
복사본급 그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저것 제가 그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서 살면서 있을 때인데 사택에서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살면서 제가 받은 돈이 그때 참 죄송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토탈 다 긁어서 3만 불, 제 3만 불, 이 정도 분이 안 됐을 때예요. 그냥 미니멈으로 받는데 이거 do you have money?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야 이놈아, 우리 아빠가 그 정도도 능력이 안 되는 아빠인 줄 아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 다 그러니 아니래요. 폴리텍은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트러스티 스칼러십 해가지고 아주 모든 비용 뭐 다 주는 거예요. 용돈까지 주는 그런 스칼러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가야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너무너무 샤크를 먹었어요. I love you. 자기가 생각할 때 You are the best pastor in the world. 자기가 볼 때 아빠 같은 목사가 없대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좀 저거 하잖아요. 마음이 좀 찡하죠. 그래서 You're the best pastor in the world 하면서 그런데 아빠가 목회하면서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 자기 싫대요. 못 견디겠대요. 자기가 깊게 생각해 봤는데 아빠가 목사로서 어디서 돈을 벌어오고 하는 돈 때문에 비굴해진다는 건 자기가 생각할 수가 없대요.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자기는 아이빌리그 안 가겠대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요. 그때 배웠습니다. 비굴해지지 말자. 특히나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자. 아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정직해지는 것 아들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비굴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직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쓴 청빈한 그 정직한 부자라는 책, 그 책을 갖고 어느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그 양반 모시다가 붕해하다가 큰 분란이 난 적이 있죠. 정직한 부자.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누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어 표현에서 loss leader라고 그래요.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은 어떤 거는 원가 이하에 파는 게 있어요. 손님 끌기 위해서. 그 다루는 물건에서 이익을 보고 원가 이하로 파는 물건이 있어요. 그거를 loss leader라고 말합니다. loss leader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loss leader가 되는 거예요. 좁은 이기주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분명히 믿져요.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어요. 손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손해를 감수하고 기뻐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랑의 폭이 확대되는 걸 말합니다. 껄끄러운 사람도 사랑의 대상으로 껴안는 거예요. 구태여 멀리 가서 순교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인경 씨라는 분이 계세요. 조인경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그분이 그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 에세이예요. 에세이가 딸의 그 고운 마음을 충격으로 받은 스토리를 나누고 있어요. 딸아이가 어떤 애냐면 어려서부터 공주놀이를 이렇게 소꿉장난하면서 공주놀이를 하면은 공주보다도 시녀
무수리 역할을 하는 걸 좋아를 했어요, 얘가. 딸이 그런 애예요. 근데 피아노를 가르쳤더니 화려한 피아니스트를 꿈꾸면서도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애가 표현하면서 자랐어요. 자라면서 성가대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그래서 때로 어떠냐면 장바구니를 주면서 맡기면서 야, 너 장바 와라 하면서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10,000원, 20,000원 주면서 이렇게 가면은 반가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얘가. 이 딸애가. 참 착한 애죠. 그런데 사오는 걸 보면 울퉁불퉁한 감자, 흙이 잔뜩 묻은 그런 무, 그리고 아주 잎이 축 처진 시금치, 이런 거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얘가 가서 싼 재래시장에서 사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돈을 어떻게든지 남겨가지고 군것질 하나 하고 의심이 된 거예요. 말은 할 수가 없고 가지고 충을 하니까 얘가 사연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후문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신문지를 깔고 채소를 팔고 있는 거예요, 야채를. 그러고 계시는데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게 받아들인 거예요, 얘가. 윤경이라는 애가. 그래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빨리 채소를 팔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받고 장보아오라고 하면 그 할머니가 한테 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채소를 항상 사드렸다고 얘가 고백한 거예요. 조윤경 씨가 에세이에다가 주님의 거룩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실속을 차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미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잖아요. 제자의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진정 제자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질 수 있냐고 주님 물으시잖아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하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내 안에서 만드소서 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는가? 왜 십자가의 길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꾸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